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는 예루살렘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22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중이심을 밝힙니다. 33절에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실 것을 암시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절정은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 대속 사역입니다. 그 절정을 향하여 예수님은 계속 발걸음을 옮기시고 있는 장면이 부각되죠.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고 19절 28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되어 있습니다. 9장 51절에서 누가복음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 과정이고, 그 이후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보여주게 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좁다는 것이죠. 23절에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다 혹은 적다로 해야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질문한 사람에게 힘쓰라, 애쓰라 하고 답변을 하십니다. 24절 보면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뜻인가요? 적다는 뜻인가요? 분명 적다는 답변이죠.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왜 많이 못 들어갈까요? 왜 못 들어가는지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시간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25절 보니까 집 주인이 문을 닫아버린 후에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가 닫히는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정해진 기회가 있을 때 구원의 문으로 당장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미루고 있다가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잘 믿으시는 아내를 둔 남편이 자신은 교회에 올 생각을 하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아내분이 잘 믿는데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죠. 저는 아내를 믿습니다. 아내가 천국에 갈 때 아내 치맛자락을 꼭 붙들고 같이 가려고요. 약간 장난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부라고 해서 세트로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죠.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구원받기에 당장 자신의 구원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이렇게 회피합니다. 당장은 죄가 많아서 나중에 갈게요. 지금은 죄 짓고 마음대로 편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느긋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때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고 아무 때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갖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를 위해 대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른 인물들을 보십시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는 가운데에서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종교적으로 불결함을 가진 그 여인은 용기 있게 나아가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지붕을 뚫고 침상째 내려온 중풍병자도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긴박감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도대체 왜 저래? 비아냥 가운데서도 자기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힘썼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로 힘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느긋하게 내가 아무 때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어 하는 태도는 마치 이미 지나간 버스에 손 흔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이미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 처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다치고 나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서는 천국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믿어야 하는데 느긋하게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미루다가 문이 닫히는 날이 닥치면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입니다. 들어가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지막 종착지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라면 그것보다 최악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어보려고 고생하는 것이 전도하다 핀잔도 듣고 남들 하지 않는 믿음의 고민들 11조 하고 주일 성수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힘들게 교회 일 봉사를 힘쓰다가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면 그것보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행위, 노력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라 하는 것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긴급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라는 거죠. 두 번째, 왜 못 들어가느냐?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보면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이 지냈잖아요. 라고 하는 거죠. 26절 말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님 같이 식사도 하고 먹고 마셨고 길 가는 중에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저희 잘 아는 사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길을 함께 가면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람은 천국문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 그때 질문한 사람이잖아요.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제자잖아요. 나 아시잖아요. 문 열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한다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 혈통이고 같이 동행했고 같이 인간적으로 교제한 사이니까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 저 주일마다 꼬박꼬박 얼굴 보여드렸잖아요. 말씀 듣는 예배 자리 있었잖아요. 주님 많이 만났잖아요. 헌금 많이 했잖아요. 천국문 앞에서 그렇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이고 형식적인 인맥, 혈연 같은 것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 쫓는 능력과 권능을 행했어도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다고 하면서 쫓아내십니다. 온갖 신비한 이적들,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했던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28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입니다. 이들의 자손인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선조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보지만 유대 자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디선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몰려옵니다.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어디서부터 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입니다. 동서남북은 이스라엘 바깥 땅 사방을 가리킵니다. 즉 이방 땅으로부터 온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유대인 대다수는 버림받고 이방인들은 많은 수가 구원받는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은 대조법을 잘 쓰십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과 큰 나무로 비교하듯이 말이죠. 유대인들의 생각을 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의 관념은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죄에 빠진 세리와 창녀 등 일부 죄인들을 제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 적을 거야. 그 문은 좁은 문이지. 유대인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아 멸망할 거야. 지옥 갈 거야. 예수님 말씀은 뭐죠? 그렇지 않다. 동서남북에서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러시는 거죠.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모든 이방인이 구원 못 받을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은 꽤 많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구원 범위의 보편성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과 친한 혈통이어서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구원의 기준이 있다. 그 근거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사실 1, 십자가의 대속을 믿느냐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서 참으로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 예수님과 친해,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 독실한 믿음의 가문 출신이야, 이런 것으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문을 믿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느긋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이 중대하고 긴박한 구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설날 명절 가운데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신 명령에 따라 구원의 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긴박감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통해 내 영혼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와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느 때와 달리 코로나로 설 명절도 조심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일가 친지들에게 이 최고의 선물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